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왜 이상하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쳐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또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사람들은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아마 더 많은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사람들이고 계속하여 시험하고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이들은 빌미를 잡고자 함이고 모욕하자 함이며 허점을 노리고자 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들 안에 의심이 가득 차서 또 어떤 일을 보면 조롱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니 그것이 사실은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런다. 그렇게 오히려 모독하며 공격하였습니다. 아마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이거나 기적을 행한다거나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림하셨던 유대인의 세계가 사회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시리라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하여 이어져 오는 세대가 되겠죠. 끝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고 하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참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밤낮 사흘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주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 땅속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그러한 참
깨닫고 알기 어려운 말씀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의 몸이, 그의 죽으신 몸이 무덤 속에 사흘을 밤낮 사흘 있다는 말씀으로 그것이 표적이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에 믿으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들의 강팍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신데 참으로 메시아됨의 증거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인자되심의 증거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앞장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혹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노라고 아마 생각하고 주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밝히 드러내어 놓고 인자가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냐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문제가 됩니다만은 과학이 좀 발달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풀려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밤낮 사흘 동안을 주님께서 이 땅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보통은 이제 성금요일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거의 6시경이 다 될 무렵 또 그쪽 정도에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안식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밤낮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금요일이 낮이 지나고 이제 밤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그래서 밤을 하루 보내고 밤 보내고 그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낮 보내고 그렇게 하고 주일 새벽이 되니까 새벽을 낮이라고 치든지 그렇게 해도 밤낮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밤, 낮. 이게 토요일 안식일을 따지면 그냥 밤낮 기껏해야 아주 풀타임으로 잡아도 밤낮 두 번밖에 안 돼요. 밤낮 사흘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이제 우리 현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따져보면 그냥 금요일 날 6시경 가까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 낮 치고 그냥 금요일 낮, 금요일 밤, 현대 시간으로 그냥 편하게 계산해서, 그다음에 토요일 낮, 토요일 밤, 그다음에 주일 새벽. 그렇게 치면은 밤낮 그렇게밖에 안, 낮 밤낮, 그다음에 낮 밤 낮. 기껏해야 잘해봐야 밤낮 사흘이 아니라 그냥 아주 억지로 풀타임으로 잡아도 3번의 낮, 2번의 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밤낮 사흘이라는 것이 좀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것 말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 다음 날에 안식이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다음 날이 토요일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 된 거죠. 근데 실상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6월절 때예요. 6월절 때. 성경에서는 6월절을 큰 안식일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6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앞에 미리 이제 준비한 만찬을 드시고 지난 다음이 안식일이 오는데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토요일 안식일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6월절이, 유대인들 지내는 절기 때를 안식일이에요. 77절 같은 때 안식일, 또 50년, 희년된 때 안식년이다 그러고, 그렇게 때마다 정해지는 그 안식일이 절기 때들은 안식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다시 올라갔어요. 거슬려 이제 연도를 거꾸로 거슬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 조사했어요. 조사해가지고 봤더니 그때의 그때 6월절이 안식일과 같은 날이 아니었어요. 안식일과 같은 날이 아니었고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뭐 그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냥 금요일 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토요일이 안식이다 그런데 실제로 6월절이 그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연속 2개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밤낮 사흘 동안을 그렇게 무덤 속에 계시게 되는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금요일이 아니라 성목요일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맞고, 그런 것은 전에 누가 책을 썼는데 제가 전에 읽어본 책 중에서 바바라 누가 쓴 책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룬 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자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하고 진실하고는 좀 다를 때들이 좀 많지요. 어쨌거나 주님의 말씀이요, 밤낮 사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밤낮 사흘이라는 게 진리예요. 밤낮 사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안 쉬고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그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그 앞에 금요일이 사실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도 안식일이거든요. 성경에서 명령하기를. 금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또 주님의 지자들도 그 안식일은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틀 동안을. 그러지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가서, 그래서 결국은 겨우 풀타임 하루 지난 다음에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믿고 이해하건 간에 주님의 말씀대로는 밤낮 사흘이 되는 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있으신 그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표적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표적. 단지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했잖아요. 또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고치셨지만은 그 통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돼가지고 고쳤던 것처럼 뭐 그렇게 고치기도 했는데, 그러한 정도를 벗어나서 밤낮 사흘이 있는다 그랬으니까 무덤에 이 땅속에 땅속은 그 굴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땅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흘이 있는다는 이야기는 사흘 이상은 안 있겠다는 이야기죠. 부활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고 암시하고 계신 거고, 그것이 메시아된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고난당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은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들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는 반면에 순환당하시는 메시아가 있으니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이고 생각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호산나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왜 순환을 당하느냐 그것이에요. 왜
어린 양처럼 잠잠하니 당하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표적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신 거죠. 물론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다는 게 그 이상은 안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금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메시아됨의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대심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단지 그냥 병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확실하게 메시아됨의 증거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복음서에는 심판대에 대해서는 꽤 많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복음서에서 심판대에 대한 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들은 많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과거의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요나의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라 그래요. 전도라.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전도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요나 선지자가 전도하는데도 회개했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도 모이고 이 세대 사람들도 모이고 다 모이게 되는데, 그들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다는 것,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2절에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남방여왕은 요즘에 남방여왕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도 되고 자료도 조사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땅끝이 어딘가, 이것도 좀 이제 사람들이 의구점을 갖고요. 이게 땅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그런 식의 생각도 좀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해남을 땅끝마을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해남 지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지요. 바다가 있는 그런 것처럼 이 남방 여왕이 남쪽에서 왔는데, 남쪽이 어떤 나라의 여왕이죠. 여왕인데 그 나라 바로 옆에는 접경은 해안하고 접경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어느 남방이냐는 거죠. 남방의 기준은 주로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 땅 팔레스타인 기준에서 남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냥 애를 써가지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최근에 이 남방 여왕을 밝히려고 어떤 사람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막 헤매고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책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뭐 20년 동안 뭐 했다 그래도 내용이 좀 조잡하고, 그 다음에 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확히, 성경을 가장 중요한 텍스트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벽화도 조사하고 뭣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내용이 좀 20년간 뒤져도 그 사람이 교수인가 그러는데도 좀 조잡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것은 이 남방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역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한 강성한 나라인데, 그 무역의 통로와 루트가 솔로몬의 왕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래하려고 찾아온 게 가장 주된 이유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42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목적이 무역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년 조사하면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정확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면서 20년 조사가 책을 쓰고 그러고 그런 걸 막 내고 그러는 것,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사람의 그 헛된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되는 거죠. 근데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들어보려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는 위대성을 넘어서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고 주님 자신이시고, 그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를 뛰어넘은 더 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고, 주님의 메시지 말씀은 요나의 전도보다도 훨씬 더 막강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파하고 닫히면 주님의 더 큰 지혜도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더 놀라운 요나 선지자보다 능력 있는 전도도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자기한테 뭔가를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고. 하나님은 나타나시거나 뭔가를 하면 믿겠다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다고. 아니요.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강팍하게 변할 때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그 완고함은 벗지를 않습니다. 그 완악함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진리가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는 이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기가 충천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더 악독해지고 더 악해지며 어리석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의 무서운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때가 도래하는데 심판때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때를 다 통과해야 할 터인데 오래전에 살았던 남방여왕도 나타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래전에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던, 그리고 지금 이미 죽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던 니느웨 사람들도 나타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던 것이, 그것이 비참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이 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자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되신 자신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어떤 표적보다 위대한 것이고 그 어떤 권능보다 위대한 주님의 표적이라고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의 가치 가운데 주님께서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그렇게 땅속에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사건, 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고 다시금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가장 놀라운
주님의 메시아 되심, 주님의 만왕의 왕 되심, 주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증거요 표적이오니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또한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까지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